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1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주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폭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인지 개미를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개미는 아주 연약한 것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개미입니다. 그러나 그 개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잠언 27장 22절, 잠언 17장 12절, 잠언 24장 9절, 잠언 1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3장 9절인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절구공에다 갖다 놓고 우리 인생들을 찍을 때 공물은 벗겨지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벗겨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17장 12절에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무작정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노력을 할 때에 제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시키지도 않아도 일을 잘했습니다. 거름을 쳐서 곡상나무 밭에다 갖다가 거름을 갖다 붓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는 토요일 날이 되면 벌써 저희 형님이 물어봅니다. 내일이 주일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야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선택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걸음을 니아가에다가 잔뜩 싣고 제가 끌고선에 이 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요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아무리 올라가려고 밟아두고 저기요 그 고개를 못 넘어가겠어. 그래서 뒤로다가 쭉 뺐다가 막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도 하고 힘이 딸려가지고서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말이죠. 또 아이고 그래도 못 올라가겠어. 그랬더니 제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양반이 제 그 광경을 보고서는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막 뛰어와가지고서 말이죠. 나를 싹 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고개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아주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말이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헛발질을 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도와주시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 시편 46편 4절 5절에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멸시치 말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학개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5절에 하나님이 모든 물건들을 불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나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기만 하면 욥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욥의 가정에 재앙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재물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죽게 되고 자식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욥은 악창의 병이 생겨서 기와 쪼가리를 가지고 퍽퍽 긁으면서 말이죠. 괴로움 당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뚫어진 전대와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잠언 2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욥의 재산이 날아갔던 것과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누구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지요.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검을 내리리이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많은 고기 중에서도 고기 한 마리가 동전 한 세개를 입에다가 물고 주님 앞에 아니 베드로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형제들을 멸시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살인해요 안 해요? 예?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살인이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다. 언어 폭력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여러분들이 사람을 칼같이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에요?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언어 폭력하는 거 살인죄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게 왜 살인죄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 잘하든 못하든 누구에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살인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가 주사파가 산지사방에 깔려 있어서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사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따라합시다. 남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언어 폭력이다. 여러분 언어 폭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죠.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살인이라 그러면은 칼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놈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마태복음 5장 22절 있죠?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랬죠? 22절에 나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 하지 맙시다. 언어 폭력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아니 학주인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요 다른 지명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학주인가 목사님한테 말이죠. 목사님 핵심이 어려워가지고요 이렇게 사업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러면은 기도해야 해요. 해주겠죠. 그런데 학주가 말이죠 시대를 내면서 말이죠, 목사님 왜 나를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말이죠 내가 맨날 이거 어려운 일에 빠지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거하고 나중에 말한 거 차이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말한 거는 언어 폭력이 아니죠. 나중에 말한 거는요 언어 폭력이에요. 안 도와주십니다.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고우냐 비단이 고우냐 이런 말 있죠. 말이 고와요 비단이 고와요? 비단이 곱지. 비단이 곱지. 말은 곱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언어 폭력 쓰는지 몰라.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아니 성경이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에 욕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개새끼, 이 새끼, 돼지새끼 같은 새끼, 이건 보통이라니까. 이사야 56장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이 개새끼라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이 개새끼 같은 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개 같은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 이사야서 1장에 뭐라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어. 행악의 종자.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지? 독사 같은 새끼라 그랬어. 독사 같은 새끼. 아주 이거는 얼마나 심한 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대1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언어로다가 폭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못된 놈의 새끼, 너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거는 이게 언어 폭력입니까? 이거 언어 폭력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왜 야 이놈의 새끼야 왜 그러냐고 야단치는 거는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건 언어 폭력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을 떠나서 내가 학중이한테 일반적으로 언어 폭력을 욕을 하고 비방하고 시기 분쟁하면 그건 바로 뭡니까? 언어 폭력이죠. 여러분들이 언어 폭력 쓰는 사람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주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이 시기, 분쟁, 원망, 비방, 비판, 수군수군.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2절에 말씀하셨죠.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이요, 사형.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언어 폭력을 쓰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언어 폭력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곱게 말을 씁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옆 사람, 우리 인정하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화목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죠. 참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 분쟁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을 비방하고 언어로 폭력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죽이고 있는 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 살인자를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그건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지. 목사님 왜 강단에서 그렇게 옛날에도 보면 장로님한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거 내가 그렇게 했어?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자꾸 목사님이 육으로만 보고서는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아. 목사님이 그렇게 욕할 사람이요? 아니죠. 괜히 그렇게 욕을 했어요? 아니죠. 너 이렇게 지킬 수 있냐? 왜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계명을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킨다고 그러니까는
못된 놈의 새끼. 당장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목사가 책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 언어 폭력이 언어 폭력하는 사람들이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말을 좀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맞죠? 여러분 좋은 말만 하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바꿔놓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바꿔놔요. 뭘 바꿔놓냐면 따라합시다. 첫째 말, 둘째 행위. 행위 바꾸기 전에 말 먼저 바꿔놓으신다니까. 제가 일하기 전에요 옛날에 성경 받기 전에는 우리 큰 형님 돌아가신 형님이 나를 부르면요 예라고 존칭을 못 썼어. 반말만 했어요 내가. 우리 큰 형님이 내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강이하고 온유를 주고 있지만은 온유하고 평강이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온유가 평강이를 못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평강이가 무섭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아주 큰 형을 내가 그렇게 좋게 안 했어. 우리 형제가들 보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얘기만 하면 반말을 했거든요.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침을 길거리다가 뱉어도 안 되느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반말을 해? 반말하지 말고 좋은 말로 예라고 대답을 해라. 예까지 가르쳐 주셨어 주님이. 아 그래가지고 형님이 동명아 그러면은 예. 아 그래.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옛날에는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부르기만 하면 예. 왜 성령님이 시키는데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동생도요. 동경아 일로와. 너 이게 막 나한테는요. 해변이 안 해도 그냥 내비로 돌아갔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말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말이 좋지 않은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이야. 말 바꿔줍니다. 그러면 행동 바꿔주시고 내가 실제로 한 거야. 말 바꿔지니까는 전도하게 되더라고. 네, 두 가지 바꿉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두 가지 안 바꿔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충만이 받은 사람이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 뭐가 바꿔져요? 말. 긍정적인 말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꿔집니다. 에이 목사님 난 성령 받았다 그래도요 맨날 하는 짓거리 보게 되면요 그건 안 좋던데요. 행동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안 좋은 행동하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면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행동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가 끝이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 계신데 계속 그런 찾으라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겠다고 그랬죠.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응답을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야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라요, 못 갈라요? 못 가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교육됐습니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라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산이 가라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궁지에 물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요. 좌우에는 산이 가라막혀 있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완전히 진퇴양단이에요. 갇혀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가장 힘든 거는 백성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모세에게 힘을 줘도 시원찮은데 백성들이 그냥 막 떠들면서 말이죠. 돌멩이에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시편 46편 4절 5절에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새벽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말이죠. 홍해바다에 모래를 갖다가 쫙 이쪽 저쪽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기 좋은 장소로다가 모래를 갖다가 쫙 모아놓더니 말이죠. 새벽에 모세야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시더니 21절에 모세가 말이죠. 그 홍해바다를 쫙 해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홍해바다 그러냐면 낙지도 주워 먹었다고? 에이그 참. 뭐 낙지로 주워 먹어요? 하는 얘기지. 지금도 홍해바다가 보게 되면 실제로 홍해바다가 보게 되면 그 병거 수레바퀴 그게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뼈 짐승들의 뼈 막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홍해바다 앞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장소 그 장소에다가 큰 돌에다가 비석을 지어놨어요. 솔로몬 시대에 일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스쿠버들이 쓰고서는 그 안에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경고바퀴가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 방주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종일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부 사실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자. 전도서 2장 26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신앙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신학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26절에 악인들에게는 노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시고 그것을 의인들이 취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의인만 되기만 하면 악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빠지게 돈을 버느라고 고생이죠. 그 재물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병렬이한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이한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렬이는 맨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고요. 밤늦게라도 오게 되면은 차원이 달라. 밤 11시가 돼도요 은근히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 맺고 돌아가는 그 신앙이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를 나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병현이가 신학 공부 안 되면은 내 병현이한테 다 주고 싶어. 진짜요. 병현이가 신학 공부만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다 주고 싶어. 아낌없이.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게 될 거예요. 분명히 뭐 이 근방에다가 여기다가 받아서 짓게 되려는지 아니면 건물을 옮겨 나가게 되려는지 아니면 저쪽에 우리가 산호제 글로 가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나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경우한다면 언어 폭력을 쓰지 말아라. 언어 폭력을 쓰지 마라. 하나님은 언어 폭력성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살인자는 절대 안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인 말, 시인하는 말, 좋은 말, 화목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여호와만 기쁘시게 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다만 기쁘시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니 여러분이 그것도 못 얻었어. 복받지 못하는 인간들 그거 어려워요. 복받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여호와 기뻐 안 합니다. 얼마만큼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진돗개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이 저 한인역에 살다가 뭐 얼마큼 이사를 왔는데 그 개가요 며칠을 걸어가지고 그 집 찾아갔대. 이야 대단하지. 아마 대전쯤 이사했는지도 모르지. 난 그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보기는 봤지만 말이죠. 아마 저기 진도에 사는 사람이 아마 대전쯤 이사를 했는데 이제 비유로 본다면 그만큼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며칠을 걸어가 고속도로로 걸어가가지고 집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양가는 진돗개겠지. 진돗개는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몰라. 주인 그렇게 좋아하는 건 나 생전 처음 봤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말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한번 해봐. 진돗개가 말이죠. 주인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막 어쩔 줄을 몰라.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고도 남아요. 도와주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잘못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자. 지혜와 지식과 신앙을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꼭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봐요. 아들이 떡을 날하는데 돌을 줘요? 생선 날하는데 뱀 줘요? 안 그러죠? 욕심의 부모도 안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분명히 주십니다. 욕심의 부모도 학중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학중이한테 와가지고 아빠 배가 고파 떡 주세요 이러는데 떡 그래 내가 사다가 줄게, 내가 어디 가서 얻어서라도 줄게 이렇게 말을 하겠지. 돌멩이 주면서 이게 떡이다 먹어라 이러지 않겠지. 뱀을 갖다가 이거 뱀이다 생선이다 주지 않겠지. 어찌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다른 거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남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 남 용서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잠언 17장 9절.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거듭거듭 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사람이래. 잠언 17장 9절에 에베소서 4장 32절 남 용서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 남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남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가요. 잠언 17장 9절에 여호와 여기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래 남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1절서부터 15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최고지. 저가 이렇게 복 받는 대로 인도를 해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밤에 잠자면서도요 집을 열채를 지었다 어렵다 지었다 해도 뭐래, 아무 소용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방법은 첫째,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한다면 둘째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어 폭력을 쓰지 말라. 언어 폭력 쓰게 되면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게 되면 저가 여러분이 복 받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 지혜를 얻으면 복 받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조건 속에는 남을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남을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장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서로 무엇을 구하며?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병든 사람들은요 서로 무엇을 구하면서? 죄를 구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오늘 주어지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평생 받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멸시하지 말자. 언어 폭력을 쓰지 말자. 여호와를 기뻐해자. 남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보다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베풀어 주시나 악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쌓게 하사 의인들이 취하게 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옵나이다. 아멘.